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이 시간은 등을 들고, 등 하면은 모든 교회가 다 등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25장 비유에도 등과 기름 하잖아요. 등은 말씀이고 기름은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의 역사다. 이렇게는 다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것도 귀한 일이죠. 등과 기름에 대해서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다 하셨는데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다뤄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필요성 정도가 아니라 이 문제는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못하느냐 이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 하면 아주 중요한 거지요. 등을 들고, 등은 말씀이다. 그런데 말씀이면 됐지 그것이 왜 무엇이 문제가 되는 거 말씀이면 됐지 뭐 그렇게 대충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왜 문제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믿는 믿음의 방식에도 참 초림의 주를 믿는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명과 길이 있고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재림 주님을 영접해야 할 말씀과 또 믿음의 길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등은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봐도요. 이 율법 시대는 무슨 말씀을 중심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모세오경, 모세의 율법이잖아요. 모세오경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에 정착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모세의 율법에 근거해서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서 우상 숭배하고 부패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변 강대국을 들어서 막 이스라엘을 쳐버리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으로서 선민이기 때문에 더 많이 맞은 거예요. 더 많이 맞은 거예요. 그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애굽에서부터 아수르, 바벨론, 메도파드, 헬라, 로마 시대까지 쭉 계속해서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두들겨 맞고 그래 내려온 것이 구약 이스라엘 민족 종교의 역사잖아요. 그런 이제 율법 시대가 지나고 나서 이제 예언 말씀대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는 이제 영혼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는 무슨 시대라고 그럽니까? 보통 이제 한없는 은혜. 어떠한 죄라도 예수님 십자가 앞에만 갖다 놓으면은 우상 숭배하는 죄 말고는 전부 다 회개하면 어떤 죄라도 용서하시는 은혜의 때. 자, 그리고 이제 구원은 영혼 구원이죠. 은혜 시대, 은혜 때는 십자가의 법으로서 아무리 잘 믿어도 뭐 성자, 꽃배기 성자라도 결국은 육이 흙으로 돌아갔잖아요. 은혜 시대의 이 신앙의 한계는 영혼 구원이고 천국 복음 영혼 구원이고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되는 역사, 세계적인 종교를 이루는 것이 은혜 시대의 한계다. 영혼 구원이고, 그러니까 몸은, 육체는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고, 또 그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한계는 온 세상 땅끝까지다. 그래서요. 그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서 1장에서 성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부으시 주시리니 성령의 건등을 받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그러면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래 땅끝까지 마태복음 24장에도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은 그 다음에 15절에서는 다니엘서를 읽을진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이제 미운 물건을 세우는 때가 온다. 선지서를 읽으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나면은 그때는 선지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선지서를 읽어라 그랬어요. 은혜 시대 한계는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 승리와 부활을 통해서 중생 천국 예수 천당 천국 복음을 성령의 권능을 받아 가지고 자 복음을 전해서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은혜 시대는 이제 사명이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역사가 시작이 된다. 그 다음 이제 참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와 화평의 복음.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버드와 꿀을 먹는 재림과 심판과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 새 시대, 천년왕국, 지상낙원 이 복된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스도 왕국 이것은 이제 한난시대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무서운 심판이 있고 이제 남은 자들에게 에덴 동산이 회복된 영광스러운 새 시대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등을 들었다. 등은 말씀이다 했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 3시대를 말씀하셨는데 율법시대 율법이 말씀이잖아요. 지금 예수님 오시고부터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율법을 지키면은 율법주의자가 돼가지고 지금도 짐승 잡아가지고 막 칵 찔러서 부등부등 하는 그거 잡아 엎어뜨려가지고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해야 되잖아요. 율법을 지켜야 돼. 법이 바뀐 거예요. 은혜 시대 십자가의 법으로 십자가의 법은 말이죠. 참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편지서에 보면 율법은 폐하셨다. 폐하고 세운 것이 뭐냐 말이에요. 율법은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셨기 때문에 율법은 폐하셨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십계명을 안 지키고 무자비하게 짐승 개돼지처럼 살아도 되느냐? 십계명을 지켜야 돼요. 십계명보다도 더 엄격하게 지켜야 돼요. 십계명 부모 공경하라고 했잖아요. 부모 공경. 그것이 에베소서 6장에 와가지고 율법을 폐했다 가는데 율법 안 지켜도 된다 하면은 부모 공경 안 해도 된다는 말이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래야 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영생을 얻게 되고 잘되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요한 1서 3장 15절에서는 행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여러분, 율법 시대에는 마음에 아무리 분기가 가득하고 아무리 막 때려 죽여버리고 싶어도 그걸 가지고 쳐 죽이지만 안 하면은 살인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시대 십자가 법 아래서는 행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것이 뭡니까? 1, 2, 3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뭐라고 했습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고, 또 배로 바다에 뭐 항해하는 그 배가 아니고 이 내 배 먹는 것,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중시하면은 이것은 우상숭, 배로 신을 삼는 우상숭배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 시대에 와가는 더 엄격하고 또 간음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 계시록 21장 22절에 간음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율법 시대는 율법 시대, 율법의 말씀, 은혜 시대는 십자가의 법.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무슨 법이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마땅히 될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잖아요.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계시록에서 예언이라는 말씀이 8번 나와요. 8번. 그 예언은 과거에 된 일입니까? 앞으로 될 일입니까? 될 일은 초림입니까? 재림입니까? 재림이잖아요. 그래서 그 계시록 예언 10장 7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러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10장 11절에 가서는 9절로 10절에 가서는 작은 책 꿀같이 먹고 쓴 시련을 통과하고 나서 쓴 시련을 잘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사명을 주셔가지고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얼마 동안 다시 예언하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11장, 계시록 11장 3절로 4절에서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 예언한다는 거예요. 1260일이라는 것이 뭐 1260년이라는 사람도 있고 상징적인 때라는 말씀 교회도 있고. 네. 근데 문자적으로 왜 문자적이냐? 다니엘서 9장에서 다니엘이 민족의 해방 70년 해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께 70년 해방보다도 100배, 1000배 더 귀하고 복된 말씀, 무슨 말씀 주셨습니까? 71회의 비밀, 71회의 비밀. 여러분, 그래서 70년 해방보다도 6000년 해방에 관한 70일의 비밀을 쫙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런 주고 싶어하는 좋은 것 주고자 하시는 더 큰 것을, 우리 생각보다도 생각 밖에 더 큰 것을 주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우리 믿고 감사하자고요. 이 시간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니엘에게 1000배 70년 해방이니까 6000년, 그러게 100배 아닙니까? 100배. 여러분, 6000년 7000년 완전 해방의 말씀을 딱 주신데 그 가운데 9장 27절에서 7일에와 62일에는 지나간 과거고 예수님 초림까지, 그 다음에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 일회의 절반의 미운물건을 세우고 그 한 일회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7년이지요. 7년. 그걸 나누어 가지고 계시록에 가면은
1260일, 1260일. 딱 계시록 11장에 1260일 3년 반은 큰 복받을 기간 3년 반.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에 가서 42달 동안, 42달이 3년 반이죠. 그 기간 동안엔 짐승에게 맡겨버린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 주님의 바벨교회, 참된 말씀 가운데로 인도받지 못한 바벨교회를 후 3년 반에 짐승에게 맡겨버린다는 거예요. 1260일 동안. 그래서 그것은 계시록을 통해서 볼 때 과거의 한 일에는 이제 7년이다. 7년. 그래서 그것이 계시록에 와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나뉘게 된다. 그러므로 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있고 지켜야 될 말씀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등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등을 들고 이 시대에 무슨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느냐. 그것이 이제 등이라는 그 말씀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등이 무슨 말씀이냐? 율법이냐? 십자가의 법이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야 할 그 예언의 법이냐? 이것이 분별이 되어야 시대에 따른 법을 지켜야 불법자가 안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항상 저는 그 말씀 정말 때를 따라 주인의 집에 종들을 맡아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그 종이 복이 있는데 주인의 모든 것을 맡아 다스리게 하겠다. 저에게 맡기리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눈다는 거. 율법 시대는 율법,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은혜 시대는 십자가의 법, 복음서와 편지서. 근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온 천하 교회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요한계시록이 핵심이다. 요점이다. 그거는 뭐 다 모든 교회가 아는 거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이제 심판에 주로 오시는 심판날에 그때 우리가 읽고 듣고 지켜야 할 말씀이 뭐냐? 등이 뭐냐?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베드로후서 1장 14절로부터 19절까지 베드로 사도께서 이제 참 다 바울 사도께서도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을 하고 편지를 써 보낸 것처럼 베드로 사도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후서 1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제는 베드로 사도께서도 다 이제 노년에 이제는 하나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갈 때가 되는 것을 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로 16절 15절로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한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고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베나산에 올려가 가셔가지고 참 너무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 아이고 너무 좋습니다요. 내려가지 말고 우리가
집 세 채 지어 드릴 테니까 여기 두고 막 영원히 사입시다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후에 이제 예수님만 보이더라. 그때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모세의 율법도 엘리야의 선지자들의 말씀도 다 지나가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라. 베나산의 그 영광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8절로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이 18절에서는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나옴을 들은 것이라. 그런데 19절에서는 18절까지와 19절 구분이 돼야 돼요. 18절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징조를 봤다는 거예요. 징조.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모세도 부활하고 엘리야도 부활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자 예수님과 함께 재림하실 때 예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것을 18절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를 본 거죠. 징조를.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거기 19절에서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뭐라고 했습니까?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그러니까 이 19절 말씀을 보면 확실한 예언이 뭐라는 것입니까?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이다. 그 등이 뭐냐 말이에요. 그 등이 마태복음 25장에 밤에 어두운 밤에 등을 든 열처녀. 그 등이라니까는요. 그 등이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 등이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예언, 등은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말씀 중에 확실한 예언의 말씀, 확실한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은 예언의 말씀이다. 그러면 여기서 말이죠. 확실한 예언이라고 했는데 이 확실한 예언이 뭐겠습니까? 예언 두 가지가 있죠.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은사가 임해가지고 그 여러 모양으로 은사 중에 은사 예언이 있다. 은사 예언.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0장 7절에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예언, 선지 예언서가 있다. 그러면 여기 확실한 예언은 은사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 예언은 은혜 시대에 그 하나님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뭐 귀신들도 예언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잠시 후에 될 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또 예언할 수가 있죠. 그 마치 바울 사도께서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갈 때 그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선지자들이 띠를 가지고 자기 배에 질끈 모아가지고 이 띠 임자가 내가 보니까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질끈 동력 매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죽여버리려 갈 겁니다. 절대 가지 마이소. 그래가지고 저기 에베소 장로들 모아놓고도 그래. 그래서 막 그래도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 이 복된 사명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바울이 가가지고 그래 그 예언 말씀처럼 이제 예루살렘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가지고 그 예언대로 제수의 몸이 돼가지고 그런 예언이 이제 은사 예언. 그런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난 예언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세 가지 요점. 메시아가 와서 세계적인 복음 확장.
그 예언은 이루어졌지요. 이루어졌어요. 2000년 동안. 이사야 7장 14절, 누가복음 1장에서, 마태복음 1장에서 이루어졌잖아요. 또 로마서 마지막 16장 마지막에 바울 사도께서 로마에 가가지고 셋집을 얻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전한 복음이 유럽어로 또 막 아메리카로 세계로 쫙 세계적인 복음학자가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선지서 중에서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이루어졌어요. 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 중에 두 번째는 세계적인 교회 확장이 되니까 또 부패가 따르는 거예요. 부패가 어디든지 가면은 마귀가 득세를 하고 발악을 하기 때문에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부패할 때 새로운 교회가 나온다. 이것이 이제 구약 종말의 역사가 신약 종말의 대표적인 역사죠. 구약 종말의 역사가 이제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솔로몬 왕이 하루에 7년에 걸쳐서 영광스러운 제단을 세웠는데, 그것이 누구한테 삼키움을 당했습니까? 바빌론에 의해서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이 3차에 걸쳐서 군대를 보내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과 유다를 엎어뜨리게 해버렸죠. 그래가지고 그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예레미야 25장, 29장 예레미야 선지 예언처럼 70년 만에 해방받고 돌아와서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 스룹바벨 성전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그래서 학개서를 통해서 학개서 2장에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가 외행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은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과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헤로드 왕 때에 다시 증축한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을. 근데 그 성전에 뭐가 없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할례한 8일 만에 가서, 난지 8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할례 받았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 그 금은 보화 가게 삐까번쩍하게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 영광스럽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가득했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스룹바벨 성전에 오셨다. 보잘것없는 스룹바벨 성전이었지만은 바벨론에서 해방받고 돌아와가지고 계속 식민 통치를 받았지만은 그래도 그 제단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계적인 기독교 복음 확장이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 교회 부패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의 바벨론 포로, 기독교 종말에 바벨론이 있다는 것이 성경 계시록 몇 장입니까? 17장과 18장 예수님 재림하실 때 바벨 세상, 바벨 교회가 있다는 거잖아요. 계시록 17장과 같이 음녀 바벨 교회가 나올 때에 거기서 새로운 교회가 나와야 돼요. 솔로몬 성전과 같이 화려한 첫 번째 성전이 사도행전 2장부터 지금까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면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시대들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첫 번째 성전과 새로 나오는 우리 세일교회하고 비교하면은 비교가 안 되죠. 두 번째 성전, 재림을 영접하기 위한 성전. 그러나 여기에 나중 영광이 크리라. 이 학개서 2장에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한 것이 구약시대는 그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두 번째 성전을 통해서 재림하시는 주님이 오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재림 주님을 영접하는 제단의 영광,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하는 영광, 최고의 영광이죠.
그래서 선지서 요점 두 번째, 교회가 부패할 때 새로운 교회가 나온다. 새로운 교회가. 그것이 계시록 1장 20절에 촛대교회. 촛대교회가, 촛대가 뭡니까? 흑암을 물리치는 빛을 발하는 교회. 그 촛대교회의 모습이 계시록 1장 11절 이하에서 쭉 보면은 재림하실 주님의 모습이 왕의 왕으로서 심판의 주님의 모습, 참 그 아기의 예수로 오신 베들레헴의 구유에 나신 예수님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심판의 주로 오실 재림하실 주님의 모습, 그때는 촛대교회가 나가야 된다. 촛대교회.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선지서에서는 스가랴 4장에서는 순금등대가 보이더라. 순금등대. 정금으로 된 등대가 있고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가 있더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순금등대와 같은 교회, 조금 더 섞인 것이 없니 완전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완전한 교회. 순금등대와 같은 교회는 그 좌우에 뭐가 있다고요? 감람나무. 그것이 여러분 계시록 11장에 감람나무 종들의 역사잖아요. 내가 나 두 정인에게 건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 예언하리니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스가랴 4장의 감람나무, 또 계시록 1장의 촛대교회, 감람나무 종들과 촛대교회. 그것이 이제 계시록 12장에 가면은 얼굴이 해를 입은 여자가 나와서 아들을 낳고, 또 그 교회는 예비처에 보호받고 5절로 6절에서 계시록 12장 5절로 6절에서 그것이 선지서의 3대 요점. 그래서 확실한 예언은 선지서 요점 세 가지 중에 몇 번째입니까? 두 번째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죠. 첫 번째는 은혜 시대, 메시아가 와서 천국 복음 온 세상 전반에 이루어졌고, 이는 교회가 부패할 때 새로운 교회가 나와야 된다. 이것이 선지서 요점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계시록 11장 15절. 그리고 계시록 5장 10절에서 피로 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서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예.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들이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모시고, 계시록 20장 4절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땅에서 왕노릇하고 그 영광을 가지고 처음 하늘 처음 땅 싹 없애버리고 무궁안식 천국으로 쫙, 여러분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도 여기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이다. 확실한 예언은 은사 예언이 아니고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예언의 말씀이다.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예언 말씀 가운데 세 가지 3시대가 있는데,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은혜 시대가 있고 그는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두 번째, 교회가 부패할 때에 새로운 종과 백성과 교회가 나와야 된다. 예. 이제는 새로운 교회가 나와야 돼. 새로운 교회가. 두 번째,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선지서 중에 교회가 부패할 때 새로운 종과 교회가 나온다는 그 말씀대로 선지서에서 예수님의 재림시에 될 일에 관한 말씀, 그것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이다.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이다. 예언의 말씀이다. 그래, 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이 선지서 중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재림과 심판에 관한 말씀을 싹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하고 다 알곡을 거두어 놓고 쭉정이 확 불살라버리고, 그 다음에 선지서 세 번째, 천년왕국, 천년안식시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교회가
마태복음 25장에서 등을 들었다 한 것은 등은 말씀이다. 맞아요. 아멘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 모세오경의 율법의 말씀이냐, 은혜 시대의 십자가의 법, 복음서와 편지서의 말씀이냐. 은혜 시대는 복음서와 편지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오늘까지는. 계시록 몰라도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왔는데도 복음서와 편지서만 가지고 계시록을 등한시하면은 이거는 등을 든 처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랑으로 오늘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그 후보에 들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등을 들어야 되는데, 십자가의 법, 율법, 십자가의 법, 예언의 법,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지금은 예언의 법을 지켜야 할 때다. 법이 바뀌면은 여러분 율법 시대 은혜 시대로,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싹 바뀌니까 예루살렘 그 율법주의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 후에 예루살렘 교회 그때 짐승 잡아서 아무리 짐승 피 뿌리고 그런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그 제사 안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그 예루살렘 교회 오순절에 예루살렘 교회 전국에서 모여서 오순절 지키러 왔고, 다락방에는 120명 모였어요. 서로 주여 주여 여호와 여호와 했을 터인데 하나님 응답이 어디로 왔습니까? 예루살렘 다락방 120 모임 그곳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시대에서 이제는 예수님 재림 심판 새 시대를 위한 한난 시대로 전환기 초림을 증거하던 교회가 재림을 증거하는 교회로 발전해야 될 이런 전환기에 그 발전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예루살렘 교회처럼 또 버림을 당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이제 지실 때에 빌라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아무리 봐도 요리 봐도 저리 봐도 이 예수에게 죄가 없다.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 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있다가 나는 죄와 상관이 없다.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그리 큰 소리 하다가 주 70년경 확 썰어버리고 백성들은 세계로 확 흩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2000여 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참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하시죠.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 그 지경에 2000년 전에 우리 조상의 땅이다. 내 나라 우리 땅이다. 그래가지고 막 꽉 들어가지고 차지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참 회복이 됐죠. 그것도 징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발전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예루살렘 교회가 참 그렇게 흩어진 것처럼, 또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말씀을 정하는 교회로 발전해야 되는데, 그 발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역사를 하나님의 시대적인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오실 예수님 율법만 붙들고 있다가 오실 예수님, 이스라엘 회복하러 오실 예수님 그것만 붙들고 있다가 메시아가 말씀대로 예언대로 오셨는데, 오리라 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오셨는데도 영안이 어두워서 영접하지 못한 것이죠. 그것이 기독교 종말의 영적 이스라엘의 예표라니까는요. 그래서 지금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이제는 예언의 말씀, 그 중에서도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 계시록과 선지서를 짝을 맞추어서 계시록 10장 11절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서 복 받으라. 복이 있다. 그 예언의 말씀이 등불이다.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이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한다. 그래도 이 참 등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라고 하셨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재림을 영접하기 위한 교회로서 사명적인 발전이 있어야 된다. 사명적인 발전. 사명하면은 누가복음, 마가복음 3장 16절로 17절 베드로 사명, 요한의 사명. 요한에게, 보한에게 우리의 아들 레자의 사명.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 두겠다. 머물러 두겠다. 보한에게 우리의 아들이는 무슨 말입니까? 불러서 벼락치듯이 세상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불심판이잖아요. 노아 때는 물러서 세상을 한번 심판하였거니와 이제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과 천지 진동하는 이런 불러서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 온다. 불러서 심판.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반드시 불심판입니다. 불심판. 불심판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이사야 33장 민족들이 햇돌과 같이 살라지느라 민족들이 햇돌같이 살라져요. 이사야 33장에 왜 민족들이 햇돌같이 살라진다고 했습니까? 그 앞에 보면은 대적이 조약을 파함으로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다니엘서에 가면은 남방왕이 북방왕을 먼저 쳐버려. 그래가지고 싹 중동 전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이사야 33장에서 대적이 조약을 판다는 그게 뭡니까? 계시록 7장 1절에 땅과 바다가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무력 준비가 되어가지고 같이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같이 살자. 그래 협상하는 게 전쟁의 환난의 바람을 딱 붙잡는 것이 청왕생말. 청왕생말. 그래도 협상시대. 그런데 협상을 딱 해가지고 전쟁 없이 천년만년 세계 평화가 올 줄 알았는데 여러분 오늘날 북방 짐승 세력을 뭐라고 했습니까? 짐승이 양심이 있습니까? 계시록 13장에서 용이 짐승에게 건세를 줬다 했잖아요. 그 짐승이 북방 짐승이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 공산주의고 물질이 최고다. 물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물질만 충만하면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지상 낙원이 온다. 유물주의자들. 이것이 북방 세력. 대적이 조약을 파한다는 거예요. 짐승의 특성이 뭡니까? 양육 강식이잖아요. 힘이 약할 때는 부들부들 떨고 또 적당히 협상해가 시간을 벌어가지고 힘을 키우고 나면은 그 짐승이 작은 짐승, 힘 약한 짐승 잡아가지고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꼭 그 뱀 새끼 보세요. 지보다 훨씬 큰 짐승도 꿀꿀하면서 그거 씹어 삼키는 그거 보세요. 그게 짐승이라니까는요. 짐승이 힘이 약할 때는 협상하자 나왔다가 힘이 강할 때는 잔인하게 짓밟아버리고 삼켜버리는 그것이 짐승이에요. 계시록 7장 1절과 같이 땅과 바다가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무력 준비가 완비됐는데 바람집을 딱 붙잡아가지고 그래가 있는데 이사야 33장에 누가 조약을 파한다고요? 대적이 이제 청왕생활 협상시대를 통해서 자기들이 힘을 길렀어요. 이제는 때려버려도 되겠다. 그럴 때는 조약을 파하고 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때 남방왕이 북방왕을 먼저 치고 그때는 이제 후삼년반으로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이 세상을 버리니까 저 중동에서 막 밀고 내려가지고 저 리비아 쿠스까지 밀고 내려가는 그래가지고 후삼년반 수정 통치에 들어가는 거죠. 이러한 마지막 때에 대적이 조약을 패서 불심판이 온다. 그럼 그때 사는 날이 있느냐? 그때 베드로후서 3장에서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는 거예요. 이사야 33장에서는 대적이 조약을 파함으로 민족들이 햇돌같이 살라진다고만 했는데 베드로후서 3장 1장과 3장 중요합니다.
1장은 등불, 3장은 불심판이 올 때 살아남는 길.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다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가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계시록 17장에서도 음력 바벨교를 확 불사르기 위해서 짐승이 확 불사르잖아요. 그것이 계시록 18장에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바벨론 1시간에 불사름을 당하잖아요. 그런 날이 올 때 계시록 17장과 같이 음녀 바벨교회가 되어가지고 짐승한테 확 실컷 이용만 당하고 불에 사름을 당하는 음녀 바벨교회가 되느냐. 음녀 바벨교회 모습이 어땠습니까? 짐승한테 업혀가지고, 그러니까 이 음녀가 짐승을 타고 손에 금전을 들고 붉은 빛과 자줏빛 옷을 입었다. 붉은 짐승, 공산주의죠. 손에 금전을 들었다. 경제권이죠. 붉은 빛과 자줏빛 옷을 입었다. 사상적으로 빨간 사상, 새빨간 사상. 빨간 사상, 붉은 것이 뭡니까? 빨갱이 아닙니까? 빨갱이. 빨갱이가 뭡니까? 창세기 25장에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에돔. 빨갱이라는 거예요. 빨갱이, 북다는 사상. 그래서 오늘날 공산주의하고 조금만 이 협상하고 타협하면 하나님 음료로 취급해가지고 바싹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영육간의 정절을 지켜가지고 흠과 티가 없는 그런 성도로서 계시록 14장 4절로 5절 흠과 티가 없는 그런 성도로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 자대로 따라가는 자, 그런 자는 신부단장을 해서 신랑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 신랑 신부 1천년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천년왕국 신랑 영접하는 신부단장.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심판은 불로서 세상을 심판한다는 예언의 말씀, 그것이 이제 등불이다. 반드시 불심판. 우리가 이 시대에 이제 마무리 말씀드리자면은 등이라는 것은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모든 교회가 등이라는 거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믿는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45절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 시대에 따라 법을 주시고 법에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율법 시대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흥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 쳐버리고, 그 다음에 은혜 시대는 율법이 아니고 십자가의 법으로 예수님 오직 예수, 오직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구주시다. 십자가 부활.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예언의 말씀, 선지 예언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반드시 불로서 세상을 한 시간에 살라버리는 불심판을 하고 심판하고 남은 자들에게 새 시대에 주시는 심판 있는 평화다. 미가서 4장에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야곱의 도를 전하고 그 야곱의 도가 심판하고 새 시대에 주신다는 말씀. 그래서 야곱의 도의 말씀처럼 강한 이방을 판결하고 그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서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한 나라를 굳게 세우는 천년왕국. 그것이 계시록 20장이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는 이 나라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으로 때를 따라 시대에 따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교회에 말씀을 나누는 것이 등을 든 교회다. 처녀다. 등은 예언의 말씀이다. 말씀 중에서도 계시록과 선지서 중에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등이다. 등이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들고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외칠 수 있는, 그래서
14만 4천 변화성들을 세우고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세우는 이런 사명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런 복된 사명자들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